찬양이 삶이 되게, 삶이 찬양되게. 정유경 전도사의 찬양으로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 어른들께서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배우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었는데요. 그때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예전의 경험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어렴풋이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들이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쓸모없는 경험이 없다는 말도 비슷한 말일 텐데요. 이런 생각들이 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으니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오늘의 찬양은 팀룩 워십이 부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열심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까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시카고 워십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정유경 전도사의 찬양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수한 품질, 오랜 경험, 다양한 선택. 알리시아 인터내셔널은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한결같이 우수한 품질만을 고집하는 46년 된 가발 도매업체 알리시아 인터내셔널. 전화 847-324-0404 324-0404.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속 한 곳, 그곳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죠. 다른 것으로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고 상처만 남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밤에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겠지만 오직 나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내 영광 되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비추지 이준 목사의 신앙 에세이. 안녕하세요. 두라는 침례교회 이준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새 언약과 구 언약 간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에 있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차남이자 가인의 동생입니다.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 대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 아벨을 죽였고 아벨의 피는 죄로 인해 이 땅에 처음으로 뿌려진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벨의 피를 예수님의 피와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구나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호소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동안 낙원에서 쫓겨난 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하나님께 쏟아낸 온갖 호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상은 아벨의 피가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로 넘쳐났습니다. 모든 호소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존재로 타락했고, 더욱이 사단의 통치로 인해 죄의 무게는 갈수록 더해지고 그 결과 호소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구 언약은 이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호소하면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아벨의 피가 인류의 호소라면 예수님의 피는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대답인 겁니다. 우리는 100%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던 시내산 장면을 소환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거리를 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선을 그으시고 그 선을 넘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감히 볼 수 없도록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구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른 곳을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리가 제로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도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후 계속해서 영원히 그 잔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현재도 이미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성소로 만드셨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란노 침례교회 담임 이준 목사의 신앙 에세이였습니다. 두란노 침례교회는 431 사우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영어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후 12시 30분, 금요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847-858-4464, 847-858-446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스 요양원. 어머님 품 같은 분위기, 친정집 동기 같은 식구들, 고향집 같은 식탁, 할머니 약손 같은 따스한 치료. 24시간 간호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는 나일스 요양원. 쉼과 평안이 있는 곳 나일스 요양원. 미 중서부에서 가장 많은 한국 분들을 돌보는 나일스 요양원. 한국부 책임자 조연숙 씨가 더욱 정성껏 여러분을 모십니다. 9777 그린우드 애비뉴 나일스에 위치하며 문의 전화는 224-730-1773, 730-1773. KCBS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디어 4.0 OTT AI 시대. 그러나 믿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AM 1590과 FM 95.9로 전해드리며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림 중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검색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선 율법의 저주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율법의 저주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또 분명히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러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다 율법의 저주에 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평생 동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모두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사랑한다는 것, 좋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랑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하루만 돌아보더라도 비방과 험담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온갖 율법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야 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저주를 받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속량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나 속량하셨다는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인데 값을 다 치렀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완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속량했다고 하는 옳은 말씀이나 모두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값을 다 치르고 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도 너무 쉽고 너무 흔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장 쉬운 예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채 몇 분도 살아있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늘 접하기 때문에 귀중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값이 너무 싸면 좋아하기보다는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흔하다고 공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너무 값이 싸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너무 쉬우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 이야기,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불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몇백 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보인 태도는 감사가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힘은 들었을지언정 굶어 죽을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굶어 죽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막의 독뱀인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자도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살려면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내는 응급처치, 즉 해독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의 처방을 내리셨다면 훨씬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고 그들도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녹뱀을 쳐다봐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짐이 됐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온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 사건 역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없이 예수님이 계속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면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내일이 아닌데도 또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심정이 돼야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늘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제의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깨어있는 믿음과 승리하는 삶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되고 있는 IRS의 세무감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0년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시카고 최초의 회계사무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세요. 서준석 회계사무소가 여러분의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IRS, 주정부, 노동청 세무감사 업무 대행, 개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주식회사의 세무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재무상담, 컴퓨터 회계 시스템 상담 등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준석 회계사무소는 4433 웨스트 2위 205호 링컨우드 리퍼블릭 뱅크 빌딩 안에 위치합니다. 전화 문의는 847-676-2327번입니다. 중앙 그리스도 교회의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서울기독대학교 설립자 및 명예총장 중앙 그리스도 교회 최윤권 원로 목사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윤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며 모든 일이 주님 뜻 가운데에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축구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축구와 인생과는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많습니다. 축구와 신앙과는 공통점이 더욱 많습니다. 우선 골문이 적은 것으로부터 같습니다. 인생의 골문도 넓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성공하는 인생이란 극히 드뭅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를 관리자, 즉 골키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골키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의 골키퍼인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할 것은 물론 이 복음에 접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비슷한 점은 축구에는 여러 가지 위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무엇이든 그 포지션이 무엇이든 그 역할이 어떠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윙이라고 그랬고 포드라고 그랬고 백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요사이도 그와 같은 위치가 자기 위치가 있지요. 포드이든지 윙이든 하프이든 백이든 중요하지 않는 위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몸의 여러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지 간에 다 평등합니다. 역할이 다를 따름입니다. 결코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따지고 싸우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와 인생과 비슷한 점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축구와 인생과 또한 비슷한 점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로 차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결코 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는 즉시 반칙으로 휘슬이 울립니다. 비록 구단주라 할지라도 축구를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규칙입니다. 물론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도 이를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깰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인류의 죄값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굽히실 수 없습니다. 아니 굽히시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는 말씀. 우리는 남은 몰라도 자기에 관해서는 항상 거짓말합니다. 남이 내 마음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야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십자가 직전의 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적당히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거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반문하신다거나 해서 십자가를 모면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형 언도 제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셨기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시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축구는 또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면 혹은 루스타임이라고 몇 분은 더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결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신앙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말세는 말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루스타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전신 전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그리스도교회 최윤곤 원로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방송국 전화 847-583 영원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아이젠하워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유명인들의 장례를 모셔온 역사와 전통의 디그니티 장례회사에서 줄리심 장의사가 우리 한인 동포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디그니티 줄리심 장의사는 저렴한 가격, 편리한 장소, 완벽한 이중 언어로 유가족과 2세 자녀들이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합니다.
디그니티는 미전역 2200개의 장례식장을 소유한 최고의 장례회사로서 95세까지도 장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줄리심 장의사는 2099 마이너 스트리트 데스플레인에 위치하며 847-420-6363, 847-824-5155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디그니티 줄리심 장의사를 찾아주세요. 디그니티 줄리심 장의사. 할렐루야.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개국 47주년 감사 캠페인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보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더욱 힘차게 복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카고 유일의 공중파 라디오 방송으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의 심장부 이 땅 시카고에서 계속 전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캠페인은 종료되었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모금 기간을 6월 30일 주일까지 연장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847-583 영혼 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47-583 영혼 구원입니다. 수많은 컨텐츠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고 자극적인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 생명의 말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더욱 분명하고 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세상의 외면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예년보다 줄어든 참여와 후원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후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구생의 선교회 시카고 지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직도 회충으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생에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구하는 곳에 영혼도 구할 수 있다라는 표의 말씀대로 25년째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를 가시는 교회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회충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카고 구생의 지부장 김영희 847-962-2949나 시카고 기독교 방송 847-583-0191로 연락주세요. 시카고 한인 문화원 전시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문화원에서는 6월 7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특별 전시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코리아 타운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가 기획하고 멜론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미주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저지, 뉴욕에 이어 시카고가 5번째 전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1905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성한 파차파 캠프는 미국 내 최초의 한인 정착지로 초기 이민자들의 삶과 공동체 형성 그리고 독립운동의 시작을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휴기사진과 유물, 신문기사 등을 통해 그 시절의 생생한 기록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 전반에 우리 민족의 이민 역사와 기여를 알리는 소중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시는 시카고 한인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kccoc.org 또는 전화 847-947-4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여름 시민권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간 진행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대면 수업,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시민권 준비를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등록 바랍니다. 등록은 6월부터 가능하며 문의는 847-439-5195로 연락주세요. 또한 한울 북부사무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울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 예약은 847-439-5195로 신청하세요. 한울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 체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유익한 수업이 매주 진행되며 특히 수요일에는 캘리그라피 수업, 금요일에는 라인 댄스와 시니어 미술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울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활력도 느껴보세요. 링컨샤이어의 한울 상담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847-616-203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6년 새 달력을 지금 주문받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47년 전통의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2026년도 새 달력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력 판매는 방송 선교 사역의 귀한 일부로 서울 진흥본사에서 제작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달력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7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업체,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 달력 주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0191번이나 이메일은 mychicago1590@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KCBS와 함께하는 2026년 새 달력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미디어 4.0 시대를 함께 열어갈 선교적 사명을 가진 파타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방송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글을 작성하셔서 7월 10일까지 이메일 mychicago159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목소리 봉사의 성우, 편집 및 기술 지원, 사무보조 및 기타 사역 지원 등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47-583-01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동역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3번 7시 50분, 10시, 11시 50분에 각각 방송되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은 교계는 물론 커뮤니티 소식과 각종 행사들을 종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0191이나
시카고 KCBS 1590@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옛날 시장국밥의 깊은 맛, 시카고 토속촌에서 그리운 추억의 맛을 그대로 만나보세요. 늘 그 자리, 그 이름으로 변함없이, 하지만 더 깊어진 맛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쫀득쫀득 속이 꽉 찬 찰순대, 진하고 구수한 순댓국과 돼지국밥, 칼칼한 닭볶음탕, 푸짐한 감자탕까지 토속촌에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몰통그로브 댐스터길 토속촌 847-410-7650. 중부마켓 4개 지점에서 농심 모음전을 실시합니다. 중부마켓에서 $100 이상 구매하시면 배추 한 박스를 $15 99센트, 장수미 15파운드 $8 99센트, 햇고구마 10파운드 $27 99센트, 참외 한 박스 $15 99센트, 백두복숭아 한 박스 $25 99센트, 빙그레, 바나나 우유 등 5종 각 $4 99센트에 스페셜 세일합니다. 야채부에서는 한국 풋고추를 $1 49센트에, 파 5단에 $1 99센트, 정육부에서는 양념 소갈비를 파운드에 $11 99센트, 아롱사태 파운드에 $7 99센트에, 생선부에서는 산꽃게 파운드에 $4 99센트,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파운드에 $3 99센트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50 생선회를 $30에 세일합니다. 그로서리부에서는 오뚜기 참기름 80ml $2 95센트에, 유동 캔 번데기를 95센트에 세일합니다. 주방 및 생활용품부에서는 조선미녀 화장품과 한국산 봄, 여름 이불을 빅세일합니다. 또한 LG 김치냉장고와 카이젠 전기요리 약탕기를 대폭 세일합니다. 글램뷰 푸드코트 세일 메뉴는 소고기 순두부, 해물 순두부, 도가니탕과 냉면이며 시카고점 스낵코너는 떡국과 육개장을 세일합니다. 중부마켓을 늘 상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부시장에서 푸짐하게 장보세요. 773-878-5566.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주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또 들러주세요. 니 아직도 줄줄 흐르나?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 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 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 좋나? 아이고, 이제는 소변 문제 해결되니까 이리 좋네. 네가 최고다. 세종 요로 청보감으로 소변 관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